사회에 정말 악한 범죄자를 드디어 이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언도를 내릴 때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Finally justice is served. Finally justice is done. 드디어 정의가 실현됐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범죄자들이 얼바인 거리를 막 아무런 제재 없이 걸어다니고 뭐 가게에 들어가서 막 물건 막 강탈해서 나오고 지나가는 사람 뭐 목걸이 끊어 나가는데도 아무도 제재하는 일이 없다. 그 사회는 아마 불안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범죄자들을 잡아서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주고 한 사회가 정의가 실현된 사회고 그런 사회가 살만한 세상입니다. 그렇죠. 범죄자들이 막 자유롭게 놔두는 사회는 불안해서 여러분 그런 동네에서 살지를 않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요 말씀 수도 없이 곡해되어지고 잘못 알고 있었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law of retaliation, 복수의 법이 아니라 it's a law of justice, 정의 실현을 위한 법칙입니다. 다시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복수의 법칙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주신 법이 아니라 정의 실현을 위해서 justice is finally served, justice is done, 정의가 우리가 평안하게 안정된 사회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정의의 법칙, the principle of justice지 law of retaliation, 반드시 복수하라는 법칙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미국에서는 20만 이상 되는 도시들을 놓고 어느 도시가 제일 살기 좋은지를 평가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20만 명 이상 사는 도시에서 제일 잘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바인이에요. 와, 어떻게 아셨어요? 지금 거의 한 15년 계속 연속으로 20만 명 이상 되는 인구를 가진 도시 중에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얼바인으로 나왔어요. 왜 살기 좋은가? 뭐 학군도 좋다, 뭐 이런 직업의 기회가 좋다,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실은 그 중에 하나 꼽히는 게 뭐냐면 그 사회가 그 밤거리도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가? 시큐리티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범죄자들이 막 돌아다녀가지고 말이죠, 해만 떨어지면 나가지 못하는 동네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근데 얼바인은 그런 것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살기 좋은 도시 중에 넘버원으로 꼽히는 게 얼바인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잘 될까? 공권력이 돼 있고 범죄자들이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하고 범죄자들은 잡아서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주는 그런 저스티스가 서브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라는 거죠. 바로 그 정의의 법칙으로 준 하나님의 법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 보니까 이거를 이 바리새인들이 잘못 곡해하고 있었어요. 보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you have heard wrongly, 잘못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정작 하실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딱 말씀이 나온 거예요. 아니, 악한 자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살인자는 살인자들에 상응하는 벌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정의로운 사회잖아요. 근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resist the devil,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 다른 얘기 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었을까? 이 말씀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두 가지 면에서 곡해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왜 이 말씀을 하게 되는 배경이 되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씀을, 즉 이게 정의 실현을 위한 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개인의 영역으로 가져가는 잘못된 해석을 바리새인들이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이 눈 하나 맞았어요.
그 여기 눈이 시퍼렇게 멍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너 눈 한 대 여기 맞았네. 가서 네가 그 사람 눈 한 대 때려주고 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가서 때려주고 와. 이게 개인의 영역,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근데 이거는 개인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에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어떻게 하냐면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낼 것이며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지난 수백 년 동안 잘못 곡해한 게 뭐냐면 봐라 너 4도 화상 입었네 3도 화상 입었네 가서 너도 가서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3도 화상 입혀라. 너 다리 하나 부러졌네 가가지고 그 사람 너 다리 부러뜨리게 하는 사람 다리 부러뜨리고 와. 봐 이거 하나님 말씀 그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맡겨요? 재판장에게 판결을 맡기라는 거예요. 공권력에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해본 일 있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손해를 줬네 나도 가서 손해를 줘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욕했네 나도 가서 한번 욕해줘야지. 이러지 말고 공권력에 맡기라니까요. 재판장에게 맡기라. 신명기 19장에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라. 그리고 제사장은 자세히 조사하라. 그리고 나서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명예훼손죄죠. 이거 명예훼손죄 하면 19절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Justice is served.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손으로 내가 칼 빼들고 내가 정의 실현하겠다고요? 아니요. 재판장, 제사장 앞에 가서 설 것이고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해라. 자세히 조사해라.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네 손으로 네가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거를 개인적인 영역으로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는다고 생각하시고 하면 살기 좋은 사회가 될까요? 야, 도대체 이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고소를 하고 재판을 받고 그냥 수 없는 재판을 해 가지고 드디어 파이널리 1년 2년 후에 이건 못 기다려. 내가 칼 빼두고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 사회가 굉장히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절대로 그거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총칼 들고 말이죠. 자기가 원수 갖겠다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오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다닐 거예요. 근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만 할까요? 아니요. 내가 눈 한 대 맞았다고요? 그럼 가서 눈 2대 때려줘야지. 다리 하나 부러졌다고? 그럼 다리 몽둥이 2개 다 부러뜨리죠. 우리 아들을 상해했다고요? 가가지고 그 집 다 불태우고 애들 그 자식들 다 죽이죠. 이게 인간의 악함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자기가 원수를 갚겠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냐? 성경에 의해서 내가 눈에는 눈으로 가서 갚을 자격이 있다,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네 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이 드디어 이해가 돼요. 두 번째 오해는 이겁니다. 소극적인 명령을 이 바리새인들이 적극적인 명령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명령이 다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야지 무슨 소극적인 명령이 있고 적극적인 명령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보세요. 눈이 다쳤어요. 눈이 밤탱이가 됐어요. 그러면 야 하나님 말씀에 눈에는 눈이래잖아. 너 가가지고 한 대 때려주고 와. 가끔 그러죠. 아이가 엉엉 친구하고 싸우다가 맞아가지고 막 울고 와서 부모님 화가 너도 가서 때려주고 와 그러잖아요. 왜 그러고 있어? 네가 가서 때려주고 와. 왜 바보같이 울고 들어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극적인 명령으로 바꿔버린 거. 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가서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소극적인 명령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 눈에는 목으로 이 하나 빠졌는데 가가지고 이 몽창 다 빼고, 우리 자식 하나 다쳤는데 그 집 가서 다 불태워버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되니까 눈에는 눈까지만 안 하면 좋겠지만 눈까지만, 이는 이까지만이에요. 소극적인 명령이에요. 소극적인 명령.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워낙 악하니까 경계선을 권한 거예요. 그까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소극적인 명령인데 적극적인 명령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너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 나도 내가 그 사람에게 똑같이 손해를 입힐 거야 라고 한다지만, 실은 우리는 그 이상으로 갚으려고 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공권력에 맡겨야지 네가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실은 원수 갚는 일은 우리의 손에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공권력, 저는 여러분이 무조건 당해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베푸는 거에 대해서 누가 악용을 해가지고, 야, 크리스찬들은 야, 뭐 무조건 용서해 준다더라. 그냥 가가지고 사기치고 등치고 다 해. 그래가지고 그냥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으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은. 저는 공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북한이 또 미사일 9발인가 쐈더라고요. 여기에 대처를 해야죠. 이거는 이제 뭐 옛날에는 긴 거리를 해가지고 미국까지 타격이 안에 있으니까 그거 시험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번 거는 나만 치는 그런 무기들을 전부 쏘아 올렸다고 그렇게 보더라고요. 자세히 읽지는 못했지만 그냥 아침에 제 셀폰에 뜨더라고요. 이렇게 화면으로. 야, 북한 참 대단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권력을 가지고 힘을 키워야죠. 나라를 지켜야죠. 백성을 지켜야 되는 거, 그거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찰도 있어야 되고요, 검사도 있어야 돼요, 법원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억울한 매를 가져가서 그 억울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법정 시스템을, 전 I trust it, I believe in that system. 근데 여기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잘못 곡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삶 속에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 그거를 지금 수정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원수 갚지 마세요. 야, 이 문제는 내가 이 정의를 구현을 위해서 내가 칼을 빼들고 내가 총대를 메고 가겠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원수는 하나님 앞에, 원수 갚는 건 하나님 앞에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당하고 살라는 뜻일까요? 아니, 맨날 손해만 보고 사는 게 크리스찬입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거북하게 다가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시는 4가지의 처방이 있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복수하지 말고 복수 처방, 복수로 하라.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자를 썼는데요, 한자를 써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수하지 말고, retaliate 하지 말고, 복수, 단수가 아니라 복수, 더블업, 2배, 3배, 멀티플로 하라는 거예요. 복수하지 말고 복수로 하라, 멀티플로 하라, 더블업 하라, 그 뜻이에요. 그거를 4가지로 처방을 했어요. 첫 번째 처방, 한 뺨 맞았느냐? 두 뺨 맞아라. 두 뺨 맞아라. 자꾸 듀로 나오네요. 두 뺨 맞아라. 39절 보세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왼편을 먼저 맞느냐 오른편을 먼저 맞느냐, 저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컨텍스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뺨 맞은 것처럼 모욕적인 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드라마도 보면 막 하다가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왼뺨 맞죠. 화딱지가 확
근데 더 모욕을 주기 위해서 손등으로 해가지고 이러다가 더 모욕 주자 해가지고 해가지고 오른뺨 때리 뭐 이런 거를 일부러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이 말씀 하시는 포인트가 뭐냐면 모욕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뺨을 맞았어요. 한 뺨 맞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라는 거야. 한 뺨 맞았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예요? 너도 가서 한 대 때려줘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한 대만 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왕 한 대를 하면 있는 힘을 다해서 때려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눈에는 눈까지만이에요. 내가 50도 정도의 강도로 맞았으면 50도 정도로 때리지 여러분은 100도로 때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마이클 타이슨 주먹으로 때리려고 그런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한 뺨 맞았냐? 또 한 뺨 돌려대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왜 바보같이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바보입니까? 왜 바보같이 또 맞아요? 지금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돌아갈 것 같은데요. 실은 왜 우리 크리스천은 당하기만 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손해만 봐야 합니까? 그리고 실은 나도 가서 해줘야죠. 내가 왜 굴욕을 당합니까? 왜 오해를 당합니까? 나도 가서 당당하게 얘기해 줘야죠. 그러면서 실은 우리들의 안에서 뭐가 생기기 시작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옳기 때문에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 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막 여기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왜 바보같이 너한테 당하냐? 나도 너만큼 스마트해. 나도 너만큼 백이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이거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한 뺨 맞으면 또 다른 뺨을 돌려대라는 말은 바보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의 옳은 것을 너보다 내가 더 스마트하다는 걸 나타내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히 리더십에 있으면 비판을 많이 받고요.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비판을 받고 싶지 않으시면은 리더가 되지 마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못 견뎌요. 오래 살지를 못해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비판을 받으면서 어떤 때로는 정당성이 없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가끔씩 우리에게 날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버텨야 되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모함을 당했습니까?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아니 세상에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을 안 먹겠다고 하는 암살단이 40명이나 쫓아다니고 있었는데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바울이 어떻게 견뎠을까요? 바울이 아주 비슷한 억울함을 당했는데 그의 애티튜드, 그의 태도가 정확하게 한 뺨 맞았는데 또 한 뺨을 댄다는 그 태도예요.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아니에요. 매우 작은 일이다. 오해받으면 기분 나쁘죠. 누가 뭐하면 신경질 나죠. 그렇지만 매우 작은 일이다. 별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내가 너보다는 낫다. 내가 억울해서 미치겠다. 그래가지고 막 케이스를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야 네가 의롭구나. 나는 판단을 받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원수 갚는 일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심판자 대신 예수님께 딱 맡기고 나에게 수많은 얘기 들어도 그냥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증명하려고 이 말 저 말 붙여가면서 그거에 에너지와 여러분의 정력과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거 별거 아니야. 작은 일이야. 하나님에게 딱 맡기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 뺨 맞았느냐? 또 한 뺨 돌려대라. 그 뜻이에요. 두 번째는요. 속옷을 한 벌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겉옷까지 두 벌 줘라. 더블러? 속옷과 겉옷.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제 뭐 옷이 날개니까 겉옷이 여러분의 어떤 신분과 여러분의 멋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되겠죠. 근데 유대인들의 그런 이 의복은 겉옷은 그 이상이었어요.
이 캘리포니아 날씨하고 팔레스타인 그 유대인들의 날씨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해만 떨어지면 오돌오돌 떨립니다. 너무너무 추워. 여름에도 밤에 이불을 안 덮고 자면 우리 얼어 죽잖아요. 아무리 여름이라도. 여름엔 뭐 해가 뜨면 더워도. 팔레스타인이 그래요. 그래서 그 겉옷이 이불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속옷보다 실은 겉옷이 더 비싸요. 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겉옷 가지고 제비 뽑기 했어요? 이게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입고 다니던 겉옷을 제비 뽑아가지고 가져가가지고 자기네들이 팔아가지고 쓰겠다는 거죠. 겉옷이 나가요. 근데 상대적으로 더 싼 속옷을 가져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겉옷까지 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나오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야, 속옷을 가져가는데 속옷 뺏겨가지고 속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겉옷까지 주버리네. 겉옷까지 주네. 그럴 필요가 없는데 겉옷까지 주네. 허드슨 테일러, 이 중국 차이나 인랜드 미션의 창업자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배를 탄다고 이렇게 줄을 섰는데 수도 없이 새치기를 할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다 새치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미국이나 한국에서 이게 질서 지키는 것에 익숙하다가 제3국 뭐 선교지에 가면은 공항만 가도요. 야, 줄 서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새치기해서 들어오는데 열받아요, 열받아.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허드슨 테일러가 하다가 툭 이 새치기 들어가고 그냥 무례한 사람에 의해서 넘어져 버렸네. 그래가지고 뱃사공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 보니까 이게 새치기 하다가 이 허드슨 테일러가 물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이 낭패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대로 하려고 그랬더니 이 허드슨 테일러가 괜찮다고 용서해 주면서 그 자기를 밀쳤던 사람을 데리고 같이 배를 탔어요. 알고 보니까 배에 타고 보니까 이 사람이 선교사인 거예요. 자기가 사는 생활 속에 이런 사람을 처음 만난 거야. 전부 다 새치기 하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아니 새치기 해가지고 자기가 손해봤는데 그걸 용서를 하고 같이 태워주는 이 허드슨 테일러를 만나가지고 그 배 안에서 전해주는 복음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됐잖아요. 이게 크리스천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제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그걸 그냥 악다구니로 내가 손해만큼 내가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양보해주는 모습. 이게 크리스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다가 겉옷까지 내어주는 격이 됐죠. 이런 라이프 스타일. 더블업. 왜요? 손해를 봤는데 손해보한 만큼 찾는 게 아니라 손해 더 봐라. 바보같이 손해 더 봐라. 뭘 위해서? 저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게 바로 복음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해준 대로 내가 받겠다가 아니라 내가 당했어도 속옷을 뺏어간다 하더라도 겉옷까지 내어주는 이 세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너그러움. 여기에서 한 영혼을 얻어내는 것이죠. 지금 그거 얘기하라는 거죠. 그거. 또 세 번째 처방이 이거예요. 오리를 가냐? 더블업 심리를 동행하라. 오리는 자기가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거리예요. 무조건 오리 같이 가자. 예를 들어 그 당시에는 구레네 시몬이 아주 정확한 예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못 가니까 딱 찍어가지고 네가 이거 져. 그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요? 하고 달아나는 게 아니라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억지로 지고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가 오리예요. 그럼 오리 가면은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의무를 다 했어요. 다 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세금도 다 냈고 회비 다 냈고 노력 봉사 다 했고 시간 낼 만큼 다 낸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어요. 더 안 해도 욕 안 먹어요. 여러분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방하냐면 오리까지 네 의무를 다 했다고 거기서 돈 넣지 말고 심리 더블업 심리 더 가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 세상이 정해놓은 의무만 행하고 손 터는 사람들, 그 사람은 세상의 왕이 그들의 왕이죠. 세상 법 따라가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의 법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왕이에요. 예수님은 더 가라. 엑스트라 더 가라. 엑스트라 더 하래요.
내 할 만큼 했는데요. 근데 더 하래, 더 하래. 그게 뭘 얘기해 주면 내가 섬기는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다. 내 왕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내 삶 속에서 보여주는 거죠. 산상설교의 법칙대로 그 법으로 따라가는, 오리 내 의무만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니멈만 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아, 내 할 거 다 했어. 이거 내가 교회 집사로서 할 건 한 것 같아. 아, 이번 1년 동안 뭐 맡았는데 요거 12월 31일까지 끝나고 할 거 했어. 누가 욕하겠어요? 아무도 욕 안 해요. 잘하셨다고 그러죠. 근데 뭐라 그래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하라. 오리까지 했느냐? 의무만 행했느냐? 엑스트라 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처방은 이렇게 얘기해요. 구하는 자뿐만 아니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도 주라. 구하는 거는 말 그대로 begging이에요. 달라는 거예요. 100불 달라고 그랬을 때 100불 줘라. 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왔는데 이제 꾼자예요. 빌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 묘한 심리적인 게 느껴지는데요. 처음에 어려우니까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줬단 말이에요. 100불 그냥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또 구하는 거예요. 근데 1000불 달라는 거예요. 1000불. 근데 미안하잖아요. 1000불 그냥 달라. 근데 이건 내가 갚을게요. 그런 거예요. 꺼주세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내 준 거부터 갖고 다 달라고 그래야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는 줬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갚을 때니까 좀 빌려주세요. 그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빌려주는 사람, 이 꾸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때 굴욕적이잖아요. 자존심 좀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엔 제가 갚을게요. 그렇게 했는데 그 마음을 읽고 여러분 1000불을 줄 수 있으면 뭐 은행에 가서 빌려가지고 주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줄 수 있으면 이거 없어도 내가 괜찮겠다 하고 도와주는 셈 치고 한번 속는 셈 치고 줄 수 있으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지금 벌써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불편해질 겁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게 적용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팔순 잔치를 한다. 부모님이 결혼 50주년 잔치를 한다. 그러면 대개 자녀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 잔치를 해주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잔치하는데 대충 한 10,000불 든다고 하십시다. 예? 한 10,000불. 근데 자식이 4명이면 2,500불씩 나눠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항상 짝수로 안 떨어지는 거죠. 셋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가 셋이야. 자식이 셋인데 10,000불 들어요. 그럼 얼마씩 해야 돼요? 3,333불 33전. 뭐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집안이 있어요? 아, 똑같이 나눠야 돼. 빼야 돼. 그래가지고 3,333불 33전 이렇게 나눠요? 되게 이렇게 돼요. 되게 큰 딸이나 장남이 우리가 4,000불 낼게요. 그리고 이제 동생들이 3,000불, 3,000불. 그래서 10,000불 채워서 부모님 생일 잔치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끝났어요. 근데 실은 10,000불 예산했지만 10,000불만 안 들어요. 되게 1,000불, 2,000불 붙어. 그래서 이렇게 해요. 큰 오빠나 아니면 큰 딸이 야, 동생아, 너 올 때 그 1,000불짜리 그거 네가 해가지고 와. 야, 막내야, 너 오는 길에 그거 가서 네가 돈 내고 그 픽업해서 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나눈 것 같은데 나중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더 냈네?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 왜 우리가 더 내요? 더 낼 게 있으면 형님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님이 유산도 더 많이 받았잖아요. 왜 동생, 제가 막내인데 내가 부모님 생일 잔치를 위해서 가기 위해서 나 비행기 타고 왔는데 비행기 값도 내가 내고 와야 되는데 왜 내가 더 내야 돼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되게 장남이 내죠. 제가 장남이니까 그 마음을 알죠. 장남이 더 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큰 며느리 이 계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장남이 많이 내니까 왜 우리가 꼭
장남이라고 많이 내야 돼요? 여보, 동생은 의사잖아. 잘 사니까 좀 내면 안 돼? 아니, 막내 동생은 요번에 승진했다며. 승진했으면 승진턱 내면서 돈 내면 안 돼? 당신 그냥 매일 그냥 월급 가지고 사는데 빠듯한데 왜 장남이라고 돈 더 내야 돼? 뭐 이러는 거. 자, 근데 크리스천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처방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3333불 33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뭐예요? 엑스트라 더 하라는 거예요. 엑스트라 더 해. 오리 가자, 심리 가라. 속옷 달라고 그러냐? 겉옷까지 줘라. 한 대 맞았냐? 또 한 대 맞아라. 줬는데 또 달라고 하냐? 줘. 이게 지금 크리스천이에요. 이게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 이걸 처방전으로 주는 것이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뭐 착하게 살라라 하는 성경 말씀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정말 하려고 그러면은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돼? 왜 나는 더 해야 돼? 이런 게 막 여기서 계산이 돼요. 눈에는 눈, 받은 대로 대주고 싶어요. 당한 대로 갚아주고 싶어요. 그게 우리 마음이 여기서 막 계산이 된다니까요. 막 계산이 돼. 그러면서 주라고 그러니까 주는데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해요. 저 사람이 내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까지 여러분이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Did he or did she deserve to have mine? 내 거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런 걸 막 계산을 하게 돼요. 혹시 이 사람은 내 걸 받아가지고 abuse, 낭비하지 않을까? 마치 여러분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동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 마약합니다. 거의 99% 마약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은 불쌍해서 뭐 10불 또는 자동차에 있는 동전 막 집어줄 줄 모르지만 햄버거 사 먹으라고 할지 모르지만 햄버거 안 사 먹습니다. I guarantee 100% 마약 사 먹습니다. 그래서 안 주는 게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정 사주고 싶으면 여러분 시간 내서 맥도날드 데려가서 햄버거 사주세요. 그게 더 좋아요. 여러분이 직접 데려가서 햄버거 사주면서 같이 먹고 오세요. 그냥 자기 동전 몇 개 줬다고 I'm a good man, I'm a good girl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모 집사가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나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여러분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무조건 누가 크리스찬들은 돈 달라고 그러면 다 주더라.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의 돈을 막 갉아가려고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교회 안에 사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두 명 사기치고 딴 교회 가셨어요. 근데 그 교회 알려줬어요. 그분 사기치는 분이라고. 교인들이 착하니까 막 돈 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떼어먹고 가버리죠.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으라 이런 뜻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석가 윌리엄 바클리의 주석을 보다가 이 말이 그냥 딱 저한테 꽂혔어요. 이런 말을 제가 한번 인용해 드릴게요. 그대로. 예수님은 무분별한 기부, indiscriminated giving, 무분별한 기부를 촉구하는 말씀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한 기부가 뭐냐면 그냥 어뷰스 당하는 것. 저 사람 틀림없이 나한테 사기치고 마음이 착하니까 그냥 10만 불 달라고 하면 10만 불 주고 안 갚아도 될 것 같아가지고 사기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냥 막 주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다. 또 이렇게 해서요. 주는 것이 여러분이 주는 것이 받는 사람의 게으름이나 게으름을 부추기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야, 모트로 일이 열심히 일해. 저 사람한테 그냥 달라고 그래. 저 사람은 계속 주더라. 안 갚아도 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기빙 나눠주기 시작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게으름을 부추기는 거니까. 그런데 요 한마디가 딱 목에 가시같이 걸렸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사기성, 거지 여러 명을 돕는 것이 더 낫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내가 이렇게 주는데 틀림없이 이 사람은 날 속이려고 사기성이야.
그리고 갚을 의도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은 늘 여기서 계산을 하고 자격론을 따지고 줄까 말까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 저 사람 자격이 없어, 저 사람은 돈 떼먹고 갈 사기꾼이야. 그래서 안 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여러분이 그렇게 분별한다고 하다가 진짜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할 수 있는데, 그 외면할 수 있는 것보다 사기 당하는 게 낫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좀 속아주는 것이 낫다. 그러다 보면 진짜로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주석을 달았는데 딱 목에 걸리더라고요. 왜 목에 걸렸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이걸 실천을 하다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계산하는 내가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막 계산을 해요. 그리고 자격론 따지는 게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정말 죽도록 싫습니다. 진짜 싫어요. 내가 이러고 있는 내가 너무너무 싫어. 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내가 저 사람이 왜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냐를 내가 왜 지금 따지고 있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서 너무너무 싫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드디어 알았어요. 이걸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드디어 알았어요. 뭐예요? 내 안에 죄를 보라는 거예요. 내 인간성이 이 정도라는 거 보라는 거예요. 너 거저 받았는데 거저 주지를 못해. 하나 받았으면 가서 되갚아주고 싶어서 그거 못하면 잠을 못 자. 억울해요? 증명 안 해놓으면 속이 상해가지고 잠을 못 자. 나 그런 사람 아니야를 막 얘기하고 싶은 거야. 증명을 막 해내고 싶어요. 내가 너보다 스마트한 사람이고 나도 힘이 있어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게 여기서 막 끌어. 내 죄성을 보는, 내 죄를 보라는 거구나. 근데 만약 주님께서 내가 죄를 위해서 죽어줄까 말까 하고 자격론을 따지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실 수 있었을까요? 야, 저 김한효를 위해서 내가 죽을까 말까, 저 친구가 자격이 되나 안 되나 한다면, 저 정도 되면 내가 죽어줄 수 있지. 그리고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생각하세요?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주셔야 되는 죄인 중에 죄인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뭘 따져요? 누구보다 낫다라고 증명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이 이 거저받은 거를 거저주라고 하시는데 받을 자격이 있는지 계산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네가 그럴 자격이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을 실천하는 길은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길 외에는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막 계산이 되잖아요. 계산. 자격론 따지고 있잖아요. 내가 굉장히 더 괜찮은 인간 같잖아요. 이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셀프 디나이얼. 드디어 자기 부인이 뭔지를 알기 시작. 예수 믿으면서 자기 부인을 안 해요.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그래.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그래. 자기 성깔대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십자가를 모르죠.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게 뭔지를 몰라 아직도.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이걸 꾹꾹 누르니까 이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려니까 속옷 뺏어가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내 돈 가져갔는데 또 꿔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주려고 하니까 이게 부인이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자신을 부인.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저런 십자가였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요즘 매일 큐티에서 요셉의 삶을 보면서 어제 특별히 헵시바 때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너무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요셉이 형들이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20여 년을 지나면서 얼마나 한이 됐겠어요. 그거는 요셉을 죽인 것보다 더 나쁜 짓이에요. 동생을 죽인 것보다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려,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이게 더 비열한 거예요. 더 아주 비인간적인 거였어요. 정말 철천지 원한이 됐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원수 갚을 생각을 요만큼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만날 때 원수 갚을 생각 안 했어요. 왜요? 우리가 흔히 주일학교식으로 대답을 믿음이 좋아서요.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요셉이 믿음 좋은 거를 설명하려고 애쓴 구절이 한 구절도 없는 거 아시죠? 요즘 매일 큐티 보시면 요셉이 대단한 인물이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형의 일들을 고자질하는 미성숙한 요셉, 이런 거나 눈에 보이고. 그 감옥 안에서 어떻게 견뎠을까? 견딘 모습을 뭐 영웅적으로 그려낸 거 한 구절도 없잖아요. 아니, 호의를 베풀었으면 좀 호의를 기억하고 바로 왕에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야기 안 하고 2년을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그냥 뭐 아무 얘기도 없잖아요. 성경은 요셉이 꾹꾹 참았더라, 이런 거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뭐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하실 겁니다, 그렇게 했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요셉이 그냥 꾹꾹 그냥 버텼다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가죠. 주님이 하시니까. 팔려갔어도 주님이 하시니까. 감옥에 들어갔어도 주님이 하시니까. 누명을 썼어도 주님이 하시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난 게 아니라 그냥 버틴 것 같아요. 죽지 못해서 그냥 버틴 거예요. 버틴 거. 버티다가 보니까 국무총리가 됐어요. 버티다 보니까 안 갚음을 해도 속 시원치 않을 형들이 눈앞에서 꿈대로 고개를 조아리고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가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게 은혜구나, 이걸 알았어요. 내가 그 순간에 칼을 뽑아가지고 형들의 목을 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걸 딱 알리니까 안 갚음하고 복수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니까요. 형들은 끝까지 복수당할까 봐요.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벌벌 떨어요. 이제는 아버지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드디어 요셉이 우리 목을 딸 차례다 생각하고 벌벌 떨어요. 그거 보고 울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왜 형들에게 안 갚음하냐. 실은 요셉도 버티고 거기까지 왔어요. 저는 성도님들이 버티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많이 봐요. 어떻게 사실까? 이 상황을 어떻게 견뎌가실까? 나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것 같은데, 벌써 끝냈을 것 같은데. 저 솔직한 심정이에요. 목사로서 뭘 해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 기도 수첩에 그분들 이름 적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그거 외에는 할 게 없는 내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냥 기도를 하는데 성도님들도 보면 믿음 가지고 아쌰아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하루하루 버티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국무총리 자리에 올려놓듯이 그 상황을 반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그날이 있을 것을 믿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이 너 가서 겉옷을 가서 더 속옷 뺏겼냐? 겉옷 갖다 줘. 알겠습니다. 겉옷 줄게요. 저는 믿습니다. 오리를 가는데 심리 가줄게요. 믿습니다. 이러고 가라는 뜻이 아니라요. 그렇게 가실 수는 하세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심리를. 할 수 없이 겉옷까지 뺏긴 거예요. 하도 없이 힘이 없으니까 한 뼘 맞고 또 한 뼘 또 맞은 거예요. 나를 테이크 어드밴티지 한다고 또 돈을 꾸는데 바보같이 또 돈을 주는 그런 상황을 만났어요. 그래도 형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내가 더 많이 내자, 더 손해보자, 내가 한 번 더 참자, 이러면서 버틴 거예요. 버틴 거. 이걸 보면서 내가 버티며 살아가는구나. 버티며 사다 보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함을 끝에서 맛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십자가를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 한 뺨 맞으셨어요? 또 다른 뺨 맞아도 이길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눈에는 눈 가서 갚아주겠다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온 거죠.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며요. 근데 여러분은 막 내려와가지고 춤을 추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이 가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가서 갚아줘야 되니까. 받은 대로 돌려줘야 되니까. 억울한 대로 가서 갚아줘야 되니까. 십자가에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며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에 박히면서도 용서해 주세요. 억울한데도 용서해 주세요. 속옷 뺏겼는데도 겉옷 내주시고, 오리만 가도 되는데 엑스트라 오리를 더 가지고.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모습을 드디어 체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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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하는 거죠. 이게 산상설교죠. 이게 산상설교로 사는 거고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찬송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정말로요, 여러분의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 컨텍스트인지 전 잘 모르지만 한 뺨 맞았냐? 두 뺨 맞아도 괜찮아. 속옷 뺏겼냐? 겉옷까지 뺏겨도 괜찮아. 오리까지 했느냐? 의무 다 했다고? 그래, 엑스트라 해도 손해보는 게 아니야. 네가 가진 거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나눠줘. 형제들하고 꼭 이분하게 나누는 거 get even. I try to get even. 똑같아야지. 괜찮아요. 엑스트라로 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게 게임 체인저예요. 세상은요 똑같아요. 똑같으려고 해요. get even 하려고 그래요. 근데 you are game changers. 여러분 이 세상에 게임 체인저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거 엑스트라 하라는 거예요. 엑스트라. 어떻게 해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참아내신 것처럼 여러분도 참아내시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으니까 내려오지 마세요. 그냥 못 박혀 계세요.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세요. 그거 하자고요. 안 되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그것 때문에 계산하고 있고 부글부글 끓고 있고 억울해가지고 try to get even.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 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견디십시다. 버티십시다. 그러면 틀림없이 요셉이 안갚음할 생각도 없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틀림없이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잠깐 고개 숙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바라다 보십시다. 억울한 상황 속에 있는 성도님들, get even 하고 싶은 성도님들, 괴로울 때 주님 바라다 보십시오. 주님은 자격론 따지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위에서 십자가 질 자격이 돼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대신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자격론을 따지셨다면 우리는 벌써 버려졌어야 할 죄인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게임 체인저, 엑스트라 마일리지 가십시다. 한 번 더 손해 보십시다. 한 번 더 양보하시고 한 번 더 용서를 선포하십시다. 그게 바로 진정한 이 시대의 게임 체인저들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다보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나의 능력을 드립니다. 나의 건강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의 뜻 따라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손해보는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아버지 양보하는 것이 양보가 아니고 아버지 앞 뒤서는 것이 결단코 꼴찌가 되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게임 체인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죄성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아멘. 내 모든 것,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왜 이렇게 우리는 get even 하려고 하는지요. 손해보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억울해 하는지요. 내 할 거 했다고 하고 이제는 내 거를 챙기려고 하는 이 죄성이 왜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지요.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자격을 물으셨다면 결단코 예수님 십자가 나를 대신해 질 수 없었는데 그 십자가 져주신 주님 생각하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오늘도 내 안에 주님이 살아 나는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삶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